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성도라 이야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도는 누구나가 다 사명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임무, 그러니까 거룩한 직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어떤 거룩한 책무,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성도는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 특별한 일, 특별한 직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개개인에게 특별히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주어지는 그런 또 개별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또는 일반 평신도나 장로나 권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나는 사명자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또 구체적인 다른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은 알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내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개별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항상 그치지 말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안 된다, 힘들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상황에 맞춰서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순탄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안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세요. 시스라와 같이 가서 그 바락과 같이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느냐? 그건요, 드보라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추구하고 탐구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 자신이,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께 묻고 그런 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내게 어떤 수익이 주어져도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때는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만무합니다. 우리는 잠자다가 꿈속에 누가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음성 들리기를 원해요.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음성은 들려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어떻게 해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이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목사가 강단에서는 바른 말 해요. 그런데 그가 세상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해에 밝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별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너나 잘하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는 걸 너무나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이유, 그 말, 네 말이 하나님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또 목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해요. 말은 강단에서 성경을 얘기하니까 정답을 말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삶의 모습이 1도 없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 의례 하는 말로 알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이유는 그 백성들도 알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 막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네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과 관계없어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더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나쁜 짓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눈으로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말로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저쩌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들으면 참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사명자인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러진 않지만 다른 교회들은 교회에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거의 30% 이상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큰 교회 등치를 움직이든 뭐 기도원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매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태까지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 나쁜 짓 하는데도 다 잘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용주거리에서 포주 일을 하는 사람한테 목사가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일을 좀 해보시죠 라고 권하지 않고 저분이 돈을 그럼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듣고 싶은 이야기, 소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들이 성도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찔림이 되더라도 그 얘기를 전하고 자기를 한 번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를 말씀 안에 바꿔가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믿겨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서 이해되어지고 이성적인 말이면 괜찮은데 발을 요단강에 딱 들여 놓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제사장들이 이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백성들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 여호수아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배하는데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다. 말이 되냐? 어떻게 물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면 물이 멈추고 그 땅이 말라서 사람이 건너갈 수, 그게 가능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이는 건 각자 자유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천양지차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물이 멈춰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둘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일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방 사람이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왼손제비, 성경에는 왼손제비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 장애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장애자를 통해서 구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구약시대에는 여성은 사람같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이 자기 집에 장막에 말뚝 받는 것,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하세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왜 내게는 안 나타나느냐? 간단한 대답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안 나타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 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맡은 자가 오히려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삶은 실천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경건함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만하기까지 하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본받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뻔지르르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보면 그냥 입만 열면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된다. 또 선교해야 된다. 말은 해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안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니까 마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면 야 너는 너의 소중한 것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구나. 그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는 입을 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자. 다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말만 하고 행위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말만 하고 행실로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결국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에 너무나 밝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해요. 사랑. 그런데 정말 내가 실천하는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돈을 훔쳐갈 생각을 하고 말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만 앞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만 하고 행실에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삶에 행함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예 일을 하면서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을까? 딱 간단해요. 이 목사들이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교회에서 다 누구 청소하는 사람한테 맡긴대요. 말이 돼요? 아니, 교회 청소를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앞서야 되는데 안 한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청소해요? 그러니 말만 하고 행실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하는 거는 진리예요. 행실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기는 하지만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비난하시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좀 어떻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말만 앞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실로 옮기는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1절 12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좋은 것만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좋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믿음이라는, 속생각은 다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지도자라 칭함받기는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란 말 듣기도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선생으로서 자기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교수님 말은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교수로서 사람들에게 인생이나 학문의 모범적인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교수들이에요. 보면 밥 한 그릇 잘 안 사요. 어떻게 하든지 안 사요. 그러니 그 속에서 밥 먹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4년 동안 그 밑에서 배운 그 제자들의 삶이 뭘 남을 그렇게 숨기는 일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이 말씀대로 못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보려고, 실패하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떻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이건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지같이 자기 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걸로 밤을 지새워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예수의 말씀처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번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말은 다 지금 사라지고 종족을 감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성도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소망이 이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직장 생활을 가운데 나의 일을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목적은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그래서 내게 더 좋은 그런 지위와 그런 대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그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가능성이 열리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 속에 그대로 되어지고, 예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내 병도 또 내 누구의 병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